네, 오늘 제가 원래 설교 있는 날은 점심을 잘 안 먹는데요. 오늘 점심을 안 먹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추천서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추천서를 써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추천을 받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더 뭔가 위에 있는, 뭔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권위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추천받는 사람보다는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추천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때 이 목사님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추천서를 받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님이 저를 검증해 주는 차원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그 추천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쓴다라는 것은 추천해주는 사람의 신분,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1절 말씀에, 오늘 3장 1절 말씀에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 중에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매우 유력한 자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요, 이 아무래도 추천을 받지 못한, 어느 누구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감에 있어서 추천서가 과연 필요하느냐라고 반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일을 돌아본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돌아본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추천서라는 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수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2절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의 발언은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곧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너희 추천서를 가져와라.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대적하는데, 이런 대적하는 무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도 바울의 자격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성도들이 생기지도 않았고 교회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하여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써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 또한 자신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맞받아 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사랑을 사도 바울만이 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까지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때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2절에 뒤이어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데 앞선 이 2장 15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의 말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곧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곧 사도 바울의 섬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닌 육의 마음판에 쓰여졌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가 나 자신의 추천서, 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의 역사로,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엄연히 따지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한 자격과 위치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만족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사실 거기에 비하면, 너희들에게 비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모습,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수많은 자랑거리를 다 뒤로한 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것들로 살아올 때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만족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요, 옛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새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옛 것이 더 좋습니까? 보통은 새 것이 좋죠. 저도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요, 무조건 살려고 해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새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실 뭐 전화기 쓰는데 못 쓰겠냐면은 보통은 옛 것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죠. 옛 것의 어떤 불편한 것들, 고칠 것들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언약은 무엇인가요? 문서에 쓰인 언약으로 바로 율법,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로 죄를 지적하는 정죄하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곧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직분을 다른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영의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의 이 정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옛 언약의 직분인 거예요. 돌로 새겨진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옛 언약인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그보다 더 넘치는 영광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더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 목회자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교회를 이제 한 5년 정도 담당하고 있으면서 참 기쁠 때, 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 기쁘고
뭔가 스스로 감사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완전 막 아이들이요, 막 완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뭐 예배 때 늦게 왔는데 갑자기 은혜 받고 애가 뭐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차차 조금씩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부모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뿌듯해하고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이 목회자 입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그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요, 이 새 언약의 직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다 이 새 언약인 이 복음을 증거할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을 향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입술로